은 코셔 음식을 먹는다고 하지요. 모슬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일컬어서 할랄 음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유대인이 먹는 코셔 음식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어류는 비늘이 있는 고기만 먹어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은 돼지는 먹지 않습니다. 비늘이 없는 새우, 문어, 오징어 안 먹어요. 나는 왜 안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새우, 문어, 오징어 엄청 맛있잖아요. 어쨌든 육류와 유제품은 또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젖으로 새끼를 끓여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만행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짐승을 잡을 때도 랍비가 입회해서 고통을 가장 줄여주는 방식으로 잡고 피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마련된 것이 코셔 음식이에요. 철저히 관리하는 거죠. 그만큼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는 사람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음식 썩은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썩은 사람, 부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둔감하지 않나요? 음식은 코셔 음식처럼 깨끗하게 정갈하게 골라 먹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골라서 만나나요? 사람은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코로나 유행병은 잘 피했으나 보이스피싱 만나가지고 돈 잃어버리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큰 산을 넘었지만 산을 넘었구나 안도하다가 작은 돌부리에 치여서 넘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골라 먹으면서 사람을 골라 만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작. 천기를 읽듯이 사람도 읽어라.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눈이 녹고 아재랭이가 피면 봄이 오겠구나 하듯이 우리도 사람을 그처럼 예민하게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연못 구워 나무에게 찾아가서 물고기 내놓으라. 나무에게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 그 이상한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 앞에서 돈 자랑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것보다 이게 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두 가지 종류 사람을 꼭 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종류 사람인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관원이에요. 우리가 참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관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권력자를 의미하거든요. 요 앞절에 보면은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서리라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해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왕 앞에 서니까 주변에 권력자들이 질비하게 서 있네요.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식탁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식탐이 있는 사람이거든 내 목에다 칼을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음식 넘기는 목구멍에다가 칼을 세우고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어. 왕 앞에서 술 취하면 추태인 것처럼
이 관원들 권력자 앞에서 탐식하는 것만큼 주태도 없다니까. 탐식하는 것은 자승자박이야, 함정이야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입니다. 악인. 23장 6절인데요.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 이 악한 눈은 매사를 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탐식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콩자반 하나를 먹었는데 주먹만한 고기 덩어리를 혼자 아구아구 먹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작은 것을 하나 먹었는데 엄청나게 큰 것을 혼자 욕심부려서 먹었다 라고 확대하고 왜곡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피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식탁에 앉은 자가 권세자인지 악인인지 분별하라. 그러지 않으면 네 목에 어느 날 칼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많이 드시라고 접대용 멘토로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탐식하다가 창피당할 날이 있어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식탁은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이죠. 그런데 식탁은 놀랍게도 위태로운 자리예요. 아무한테나 아무나 만나서 아무 음식을 마음껏 탐욕을 부린다면 목에 칼이 들어오고 가슴에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식탁이 전쟁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탁 위에 탐,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식탁에서 발견된 인간의 삼탐, 세 가지 탐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탐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탐한다는 것은 2절, 3절, 6절에 나오는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그래, 내가 식탐이 있거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맛있는 음식 탐하지 마라. 이 탐하다라는 말은 숨을 쉬듯이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다윗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했죠. 그 갈급함이라는 말이 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갈급했어요. 그런데 탐식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무엇을? 음식을 탐하는 거죠. 음식을 보면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손을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눈앞에 누가 앉아있든 할아버지가 앉아있든 뭐 상사가 직장 상사가 앉아있든 관계없이 마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몸을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탐식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눈치를 보지 않는다. 맛있는 게 있으면 일단 접시로 가져온다. 공용 음식을 먼저 먹고 내 몫은 나중에 먹는다. 나누기 싫어서 몰래 먹는다. 나 몰래 남이 먹으면 화가 난다. 그래서 남도 못 먹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 여기 몇 개가 해당됩니까?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비대하신 분이 없으신데 저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일단 접시로 가져오고 싶어요. 여러 음식이 있는데 일단 접시로 가져오고 싶어요. 공용 음식을 먹고 내 몫은 나중에 먹는다. 이것도 전략인가 봐요. 우리 조동희 목사님 빨리 먹어요. 저는 절반 정도만 먹으면 벌써 다 끝났어요. 조금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둘째, 탐욕인데요. 탐욕.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랬어요. 부자 되리는 욕망과 그것을 이루려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것인데 여기 사사로운 지혜는 무엇이냐면 제 마음대로 생각해낸 궁리예요.
제 마음대로 생각해낸 궁리, 곧 잔머리. 자기가 보기에는 하늘의 별을 따는 지혜일 것 같지만 실상은 우물 속에서 높이 뛰게 하는 개구리에 불과해요.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아무리 높이 뛰기를 해봐도 우물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이처럼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부자들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팔자 고쳐줄게. 이번 일만 잘 되면이에요. 이런 욕구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거래를 하면서 이번 거래만 잘 되면 제가 큰 보상하겠습니다. 이번 거래만. 그래서 먹는 식탁에서 이 탐욕이 표현됩니다. 또 한 가지, 탐심입니다. 탐심인데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라고 10절에서 말해요. 여러분, 탐심이 땅을 나누는 지게석을 옮기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고아의 밭을 넘보면서 욕구를 채웁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위험한 것은 지게석은 누가 경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고아들에게 있어요. 고아들. 그러니까 땅의 지게석과 고아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탐심은 그것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 탐심이 식탁에서 드러나면 탐식이 돼요. 재물로 드러나면 탐욕이 돼요. 탐식과 탐욕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탐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탐심을 경계했습니다. 뭐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욕심이 많아 라는 말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은. 아간이 이 탐심 때문에 신할산 외투와 금덩이를 숨기다가 죽었습니다. 돌무더기가 됐어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배가 터져 죽었어요. 유다는 은30의 스승을 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밭 팔았으면 그대로 드릴 것이지. 숨기기는 왜 숨겨? 탐심이 발동했잖아요. 결국 죽었습니다. 모두 다 탐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탐심을 엄하게 다스릴까요?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면 세 가지예요. 식탁, 재물, 땅. 맞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도 세 가지예요. 식탁을 통해서 복 주십니다. 재물로 복 주십니다. 땅으로 복 주십니다. 땅에서 재물이 나오고 재물이 모여서 식탁이 풍성해지니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탐심이 더해지면 모든 것이 변질돼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의 식탁이 무엇이 되는가? 전쟁터가 돼요. 하나님의 재물이 모이는 주식시장이 전쟁터가 돼요. 불법의 온상이 돼요. 한 조각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에 탐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게석을 옮기는 거 아닙니까?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행복의 도구를 가장 불행한 전쟁의 도구로 바꿔버립니다. 타락한 인간이 겪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도덕적 실패도 실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탐심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탐식, 탐욕, 탐심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이 인간이 있는 삼탐을 어떻게 분별할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분별할까? 간단합니다. 첫째, 탐식은요. 일단 함께 한번 밥을 먹어보세요. 일단 한번 밥을 먹어보세요. 이 탐식가는 뭐냐면 상대가 먹든 말든 자기만 입이 터지도록 먹어요. 빨리 먹어요.
아니, 제가 누구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내가 조 목사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빨리 급하게 먹는 것은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후에 숟가락 딱 놓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든 관계없이. 그리고 꺽꺽 트림합니다. 그리고 요지로 이빨을 쑤십니다. 심지어 밥 먹다가 코도 풉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밥 한 끼 먹어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상대방 먼저 배려합니다. 상대방이 좌석에 앉기 전에는 앉지 않아요. 음식을 주신 하나님과 수고한 손길에 감사를 표합니다. 밥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식사 앞에 잠깐 기도할 때, 야, 너는 왜 밥을 놓고 잠을 자냐? 이렇게 우리를 놀릴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부러워해요. 자기는 감사할 대상이 없으니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식의 맛과 향을 즐깁니다. 품격이 있어요. 그의 신중한 태도에 기품이 느껴집니다. 기타 등등 식사 예절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식도. 차를 마시는데 차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에는 식도가 있어요. 그런데 탐식가들은 뭐냐? 이 식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식도에다가 락을 붙여요. 그럼 뭐가 되죠? 식도락이에요. 그러니까 식도는 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하다? 락만 중요해요. 물론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 식도락은 가장 전형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자, 탐욕은 어떻게 분별하지? 탐욕. 간단합니다. 돈을 벌고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탐욕의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돈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돈 벌기 위해서 불법도 행합니다. 주일도 범합니다. 그리고 번 돈은 이웃과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인색하죠. 그런데 탐욕의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부러움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올 때 옆 사람, 지나가는 사람 차가 부럽습니까? 벤츠를 타고 간다. 나도 저 언제 타보지?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 사람 탐욕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옆 사람이 가방을 하나 좋은 걸 들고 가는, 저거 얼마 줬을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면 탐욕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부러움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부러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부러움이 자라서 뭐가 되느냐? 시기가 돼요. 저거 어떻게 하면 뺏어야지. 그러다 보면 결국 돈에 지배당하는 수전노가 되겠죠. 돈에 지배당하는 수전노. 이 수전노, 탐욕의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 마이다스의 손의 이야기를 아시죠? 왕이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황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황금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돌을 집었더니 황금이 되고, 물건을 집었더니 다 황금이 돼. 어느 날 밥 먹으려고 숟가락을 집었더니 그것도 황금이 됐어. 와, 숟가락이 황금이 됐어? 그리고 마침내 밥을 들었는데 밥이 황금이 변했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어요. 그 사람 배를 쫄쫄 굶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탐욕의 민낯입니다. 자, 돈 벌고 쓰는 것 보면 알아요. 돈 벌고 쓰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게 부러움이 많다 라면 탐욕을 다스려야 돼요. 세 번째, 탐심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탐심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도 간단해요. 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보면 알아요. 진리. 옳은 말 한번 해보면 알아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사람이 탐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진리의 말을 딱 던져보면 탐심과는 어깃장을 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탐심으로. 메아리는 아 하면 아로 돌아오죠. 메아리는 어 하면 어로 돌아오죠. 탐심과는 아 하면 어로 돌아오고 어 하면 아로 돌아와요. 뭐냐? 왜곡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비진리로 답변합니다. 어깃장 놓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웬 사랑입니까?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왜곡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라. 목사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인내하면 속만 터집니다. 열만 받습니다. 그 손해보는 짓을 왜 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은 벌써 탐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탐심과 탐식과 탐욕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이라는 검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최근에 틈이라는 새로운 글들이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두 빵집이 화제에 올랐어요. 첫 번째는 군산에 있는 이성당이라는 빵집이에요. 일본 사람이 운영하다가 한국에 넘겨줬는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라고 합니다. 군산 사람 치고 군산의 젊은 사람 치고 이성당에서 데이트 안 해본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저도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빵 맛이 좋아요. 좋기는. 근데 빵 맛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성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유명 장소니까 젊은이들 모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려고 보따리 장사나 리어카 장사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당 앞이 복잡해요. 이성당 주인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이 보따리 장사하고 이 리어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업방해하는 불편한 존재들 아닙니까? 다 치워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점심시간이나 짬짬이 나가서 빵을 가져다가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으로 퍼져서 그렇지 않아도 빵 맛도 좋은데 그 이성당 주인은 우리한테 무상으로 점심시간 되면 빵을 주더라 라는 이야기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팔아서 돈을 받아야만 마십니까? 아니요. 빵을 공짜로 주는, 무료로 주는 빵 맛은 더 큰 사람들을 몰아줘요. 사랑이 전략이에요. 탐심이 아니에요. 똑같은 빵집이 대전에 성심당이 있습니다. 성심당의 영업 모토는 이거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성심당이 아니다. 이 가톨릭적, 성경적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돈 버는데 무슨 사랑이야? 기업을 운영하는데 무슨 사랑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웃사랑,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 라는 것이 이 성심당의 영업 모토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 본점, 거기 무슨 롯데백화점 본점이 어디인지 아시죠? 서울시청에 있는 그쪽 어디에? 거기에 입점을 시키려고 성심당을 초청해가지고 거기다가 임시 매장을 열었습니다. 열흘 동안 무려 빵으로 4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줄을 서서 샀어요. 그리고 성심당 여기 와서 입점하시오. 그랬더니 성심당이 심사숙고한 후에 우리는 롯데백화점 본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로 진입하면 누군가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 될 텐데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던 대전에서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랜치 지점 내는 것이 요새 유행인 이 시대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사랑을 인사고과에다가 직접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번 인사고과
1점이 지금 5점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점 동료에게 먹거리를 선물한다. 2점 선물이나 약을 사주거나 음식을 직접 만들어준다. 업무를 도와준다. 3점 휴무일에 동료를 돕거나 외부 봉사활동을 한다. 4점 감동적인 사랑 실천, 진실한 마음으로 동료를 배려한다. 5점 동료와 갈등에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민다. 한 달 이상 업무 이외에 사랑 문화를 전파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조동희 목사님은 미안합니다. 자주 빵을 사옵니다. 오늘 내가 자네를 들었다 놨다 해서 미안한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사왔네요. 어떻게 빵을 사와서 그러면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목사님 생각났어요. 그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이죠? 밥을 빨리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동료에게 먹거리를 선물한대요. 1점이에요. 벌써 땄어요. 1점 땄어요. 휴무일에 동료를 돕거나 외부 봉사 활동을 한대요. 여러분, 동료와 갈등이 생겼는데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민다. 이 사람 점수 몇 점이요? 5점이요. 최고야.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옆 사람과 관계 안 좋으면 손을 먼저 내미시고 화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기업이 탄탄해져요. 그래서 이 성심당에서는 이것을 승진과 월급에 반영시켜요. 그런 성심당에다가 요사이 임대료를 한 달에 몇 억씩, 몇십억씩 했다고 뉴스 나왔는데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돈과 사랑이 충돌하는 세상의 탐심과 탐욕과 사랑이 충돌하는 현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맛은 먹어보면 알듯이 사람도 이 사람이 탐심, 탐욕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같이 밥 먹어보면 알고 돈 벌고 쓰는 걸 보면 알고 진리를 전파해보면 딱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삼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만나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나요? 우리의 식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식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첫째는요, 양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더가 조금 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가 조금 덜로 바뀌어야 돼요. 항상 조금 더가 문제예요. 조금 덜 먹으면 식탁이 평화롭고 몸이 행복합니다. 조금 더 먹으면 식탁은 순간 전쟁터가 되고 내 몸도 불편해집니다. 살과의 전쟁은 식사량과의 전쟁입니다. 세계 소고기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호주입니다. 한국은 12위입니다. 이 국가의 랭킹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몇몇 나라들 때문에 지구의 10억 인구는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는가 하면 10억은 배가 너무 불러서 잠을 못 이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지구의 큰 문제는 뭐냐? 식사의 독점이에요. 식사량의 독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양을 바꿔야 돼요. 선진국은 조금 덜 먹고 후진국은 조금 더 먹도록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전에 얼마나 많이 미국에서 밀가루를 실어왔는데요. 얼마나 많이 미국에 있는 양곡들을 가져왔는데요. 미국이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조금 더 먹으라고.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베풀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여러분, 식탁의 혁명이, 식탁의 변화가 내 인생과 국가의 변화고요. 전쟁터와 같은 식탁을 바꾸는 것이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식탁의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양을 바꿀 뿐만 아니라 목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나만 먹는 식탁이었어요. 나만 먹는.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은 너를 살리는 식탁이에요.
나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식탁으로 바꿨어요. 그것을 성찬이라고 해요. 나만 먹는 식탁은 갈등과 차별을 낳습니다. 그러나 너를 살리는 성찬은 화합과 평등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를 보세요. 자기가 먹고 마지막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먹는 나만 먹고 죽을 식탁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튀어나와서 자기한테 달래.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그런데 그 식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족이 살았습니다. 엘리야도 살았습니다. 세상이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차린 갈릴리 해변의 조반상도 보세요. 베드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식탁의 목적을 바꾼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 바포 목사님을 아시죠? 이분이 그저 평범한 목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청량리 노숙자들에게 식탁을 제공했어요. 식탁의 목표를 바꾼 겁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왜 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먹는 이 살을 먹고 나만 먹는 밥상에서 너의 밥상이 내 이웃을 살리는 밥상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유명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너를 살리는 5,000명을 살리는 식탁이었잖아요. 그 식탁에 하나님이 박수를 보냈어요. 기적의 응원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이 오병이어를 묵상하던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 보낸 하나님의 앙코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데 예수님의 손은 떡을 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잘한다라고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앙코르, 앙코르, 앙코르.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고 하나님이 앙코르 박수를 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 체스터톤 참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내 밥상의 목표를 바꿔보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는 자리로 바꿔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식탁을 향해서도 앙콜, 앙콜 박수를 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식탁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누린 식탁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식탁을 꿈꾸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누리는 이 식탁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식탁의 그림자예요. 전조예요, 전조. 그래서 오늘 지금 먹는 내 식탁이 박한 음식이 전부일지라도 그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먹을 식탁이 풍요롭기 때문에 오늘 내 식탁이 초라한 것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저 영원한 천국의 식탁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나의 빈약한 식탁에 대하여 대단히 부끄럽고 짜증나요. 오늘 식탁이 라면입니다. 점심 식사. 오늘 라면이네? 그러지 마시고. 미안합니다만 저는 라면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제가 암을 앓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냐? 내가 항암이 끝나면 라면, 삼양라면을 하나 끓여가지고 계란 집어넣어서 김치 넣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비록 우리가 먹는 라면 한 그릇이지만 장차 이 라면을 통해서 뭘 보는 것인가? 주님 나라에서 먹을 풍성한 하늘의 식탁을 연상하고 기대하는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식탁을 대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나만 먹지 말고 먹여줍시다. 우리 주일학교 때 설교 들었던 거 기억나잖아요. 천국 가니까 내 팔보다 더 긴 젓가락, 숟가락 줬다고. 그러니까 팔보다 긴 거 가지고 어떻게 먹어? 못 먹지. 천국 가니까 다 먹여주더래, 그거 가지고. 지옥 가니까 전부 다 혼자 먹으려고. 천국에 있는 서로 먹여주니까 다 배가 불러.
지호가 아니라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다 배고파.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어. 화가 바짝 나 있어. 우리 교회도 먹여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식탁의 핵심은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예요. 여러분의 식탁에 탐식과 탐욕과 탐심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를 조금 덜로 바꾸세요. 나만 먹는 식탁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식탁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천국의 식탁을 꿈꾸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식탁에 앙코르 박수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이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